네,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도로부터 시작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고,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체 지도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인데요. 성경의 내용을 알려면 여기를 다 알아야 되고, 여기만 알면 성경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여기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가이사랴, 두로, 다메섹인데, 현재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동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이곳은 지금 현재 터키가 됩니다. 이 터키 접경에 시리아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수단, 이쪽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가 되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리스입니다. 북쪽을 마케도니아,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우리 오창희 이현정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는 마케도니아는 여기 마케도니아가 아니고 위쪽에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불가리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코소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게 긴 이 부츠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인데, 수도인 로마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제가 왜 이 지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구브로, 그리고 베니게,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여기 길게 되어 있는 건 그레데고요. 이게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죠. 이 구브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이 키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키프로스. 베니게는 어디냐? 베니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여기 이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올라가는 이 두로, 시돈, 이방 지역이었던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인데, 현재는 레바논입니다. 현재는 레바논이다. 두로와 시돈을 중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 안디옥과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를 때 이곳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분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제가 이 다메섹을 얘기할 때도 이 다메섹이 수리아의 수도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또 오늘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느 쪽 수도가 진짜인가, 왜 둘 다 수도라고 하는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다메섹이 이 수리아의 수도라고 하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죠. 주전 10세기에서 주전 8세기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아람 제국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걸 기억하시죠?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의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 제국이 이 시리아인데, 수리아 제국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수도가 다메섹이었던 거죠. 이 다메스커스. 그런데 이 안디옥은 뭐냐? 지난주에 제가 유대가 독립을 할 때 유다 마카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마카비. 그래서 성가대도 생각이 잘 안 나나요? 예. 유다 마카비 독립 전쟁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나라 중에서 주전 한 300여 년 전에 이 마케도니아의
혜성같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제국을 이 전체를 다 먹게 되죠. 지배하게 되면서 이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요절을 하게 되자 4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배분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한 제국이 성립이 되고,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성립이 되고,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수리아 지역, 시리아인데요. 시리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셀류커스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애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톨레미 왕조입니다. 가장 강한 곳이 이 셀류커스 왕이었는데, 이쪽에 애굽이 커지자 이 전쟁 가운데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다가 마카비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이 셀류커스가 300년에 이 지역의 땅을 분배받으면서 제국을 세우는데, 여기가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에 수도를 세우는데, 그 수도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인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전 300년부터 주전 64년까지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때까지 바로 여기에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그때 당시나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로마의 제국하에 지배하에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큰 로마 제국,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이 넓은 땅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1등입니다. 1위. 두 번째는 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지중해 안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두 번째 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거 50만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 그리고 헬라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섞여 사는 마치 뉴욕과 같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왜 중요하냐?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치라이트 좀 켜주세요. 네, 이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우리 그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탄생인데,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통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일로 순교로 인해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 누구냐?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전했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울이 신약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박해가 결국엔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사실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박해와 환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고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유형교회 또한 교회가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흩어짐으로써 세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도의 마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과 박해, 부모들의 박해와 남편의 박해와 사람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다 생각하고 믿고 견디며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손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성경은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이 없다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고, 손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써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적들이 떠나가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에게 복을 주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산물로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벚꽃 축제를 갔는데요, 참으로 우리 지역의 큰 행사이고 또 벚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걸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 터널이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못 가신 분들은 꼭 가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한 1000인이 같이 1000명이서 이렇게 하고, 우리 또 권사님과 우리 반주자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제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아들 친구가 있었어요. 중3인데 교회를 다녔느냐 물었더니 옛날에 어릴 때 한 번 가보고 안 갔대요. 왜 안 갔느냐? 부모님이 반대했느냐? 아니요. 왜?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10번을 전화도 안 믿겠다라고 안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친구가 없어서,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어제 맛있는 곳에서 짜장면을 사줬어요. 아들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제가 오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한번 의지하고 싶은데 함께 앉아줄 친구가 없고 함께 다닐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태교회이고 모교회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가 루따에서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다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심부름을, 그들의 초청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고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이 국제도시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듣고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급파한 것입니다.
바나바 누구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이 그의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위로를 잘하고 정말 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하고 생산적인 사람이고 창조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별명이 본 이름처럼 된 거죠.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육하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개척을 하면 몇 교회가,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몇 교회가 성장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개척교회 가면 여러분들 개척교회 가겠습니까? 개척교회 가시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심성이 더욱더 개척교회의 부흥을 막기도 합니다. 어렵지요. 만교회,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힘 있는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 크기에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요. 너무 약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좀 더 작은 교회를 물질로서 지원하고, 인재가 부족하면 사람을 지원하고, 기도를 지원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 지도자의 선한 사역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바나바의 선한 사역은 안디옥 교회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바나바는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사람을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주님께 의지하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한 줄로 믿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확신 있는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이 비웃어도 그 확신에 찬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생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리더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리더의 중요성을 어린아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총선이 중요합니까? 왜 300명의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나라의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가정도 리더가 중요하고, 사회도 리더가 중요하고, 국가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더욱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같은 리더들을 세울 때는 교회가 긴장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신경을 곤두서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교회의 사활이 그 한 사람에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착한 사람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새 일꾼을 등용함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거기에서 다소는 그 위쪽으로입니다. 100km입니다. 100km나 되는 곳에 직접 걸어서 갔습니다. 설득을 하고, 그리고 집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100km를 걸어왔어요.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제도시, 온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그리고 자기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아, 나 혼자는 여기가 한계구나. 한계구나.
사람이 실력을 기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요. 두 번째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할 때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또 하나는 있다면 그것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발이 넓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바나바는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욱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태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문화와 함께 할 수 있고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탁월한 리더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등용함으로써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참으로 바나바의 넓은 마음과 미덕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유정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6월에도 있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시험 어렵습니다. 결혼도 어렵습니다. 결혼의 조건도 어렵고 또 취업하려면 우리 청년 실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 나라의 중요한 업무들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회사가 발전하려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원들이 뽑혀야 합니다. 헌신적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년간 모여 있어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처럼 대중들 앞에 많은 설교도 했지만 많은 부분 가르침의 사역을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12명의 소그룹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알아? 대답을 하면 다시 피드백을 해주고 아니야 그건 그 얘기 아니야. 때로는 충고해주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며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예요. 그걸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힘들어요. 사람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개인적인 레슨이 필요해요. 소그룹의 레슨이 필요한 거죠. 교육자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배움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보통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훈련.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중에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26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해놓고는 1년이 지난 후에 1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과 무리들을 가리켜 26절에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disciples,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 놀랐어요 제가.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 교육을 받고 제자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제자예요. 제자이긴 하지만 이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되었다. 29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자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사는 50만 인구가 그들을 가리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곳이고 그 뒤편에 신약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나눠줄 줄 아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2명 이상이죠.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각각 개인별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작정한 것을 실행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갈 즈음에 유대 나라는 흉년에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의 삶이 힘들죠. 당연히 교회가 힘들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교회가 힘들다. 근데 이 나중에 생긴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근데 각각 했어요.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힘대로 했어요. 사람마다 힘이 다르잖아요. 힘대로 했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닌 나눠주고 섬기는 이타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의 결과였던 것이죠. 네, 여기까지.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에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의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임하고 시작되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도 전하고 여러 군데도 전하고 고넬료의 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게 교회긴 교회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게 교회니까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그 다음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뿐이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진 곳에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략적인 기지와 세계 선교의 전략적인 본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지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돌아서 소아시아를 돌 때에 그 출발 지역이 어딜까요?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를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2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하던데 여긴 잘 모르시구나. 확신들이 없구나. 제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답은 계속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안디옥이죠. 예. 일단 초신자들이 더 대답을 잘해요. 예. 안디옥입니다. 그러면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시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계속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세요? 좀 대답 좀 하세요. 뭐예요? 안디옥 교회. 다시 물을게요. 2차 선교여행,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로마 사람인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출발지가 어딜까요? 그렇죠. 그들을 바울을 보내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 다시 물을게요. 3차 선교여행. 바울이 실라와 함께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떠났던 장소는 어딜까요? 보낸 교회는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약교회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의의가 있느냐?
안디옥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표상이 돼요. 그리고 교회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로드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큰 핍박으로 환란으로 시작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로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5만 교회 가운데 이유 없이 시작한 교회가 없어요. 원인 없이 시작한 교회가 없어요. 지난 주일이 우리 창립 29주년이었어요. 옆에 있는 교회와 싸워서 분란으로, 눈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헤어져 나왔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고통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쉽게 시작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헌물로서 시작한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사람이 혼자 쓸 수 없듯이 큰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쪼록 선한 사역자가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훌륭하고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100명일 때의 교육자의 수준과 500명일 때의 교육자의 수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담임 교육자의 수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들의 수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가르침 교육이 있는 교회야말 보여줍니다. 단순히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닌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종교인으로 사는 교회가 아닌, 그런 성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들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산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교육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이 안디옥 교회,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사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도 절반 될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남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좋은 교회도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교회의 표상, 교회의 모델,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시온산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